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너희는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너희는 우월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굴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든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만드셔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서 의역을 한 성경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그런 번역이에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이 번역에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흠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채워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 생명이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이 흘러 넘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신약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4대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의 내가 행동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그들은 말은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였어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들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발효가 되어지면, 발효된 신앙은,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행동적인 것을 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생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움직여요. 생동감이 넘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윤서원이에요. 한 시간도 잘 못 봐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잠깐 아버님 좀 봐주세요, 어머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맡겨놓고 나갔는데 한 시간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때만 조용해요. 가장 생명력이 가장 넘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윤서원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흘러 넘치는 생명감이 넘치는 우리 신앙을 가지면 그런 생동감이 항상 흘러 넘쳐요. 바닷가에서 죽은 고기를 잡으면요, 거기는 생동감이 없어요. 그런데 산 고기를 잡으면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제 대학 동창이고 우리 종신대 신대원장 한천설 목사가 굉장히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가자고 그래요. 항상 가면, 야 목사, 대학 다닐 때 우리 낚시 가자. 그래서 한번 낚시하는 데를 갔어요. 이래. 뭐 저는 낚시 잘 할지 모르니까 하는데 뭐 잡히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낚시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뭐 누가 해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다 풀어주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너 왜 뭐더러 낚시를 하냐 그랬더니 손맛 때문에 그런데요. 큰 이스라엘 향어, 이렇게 막 잉어같이 큰 고기들 낚시에 잡아가지고 끌려오는 그 손맛, 그리고 잡아서 낚시를 뺄 때 그냥 파닥파닥 하는 그 힘찬 생동감, 그 손맛을 느끼고 싶어서 낚시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죽은 고기를 잡는 것은 많이 잡아서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생동감은 없어요. 두 번째는 풍성이 넘치는 그 삶 속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란 힘있게 움직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역동성에 휘말려 있으면, 그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요, 그 초지일관해요. 나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생명력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용두사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용의 머리를 그리지만 나중에는 그 용을 그릴 힘이 없어서 뱀의 꼬리를 그린다는 말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용두삼이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아니하면 이런 생동감과 역동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를 보고 이 교회는 잠자는 신앙이다, 생명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역동성이 없으면 직감적으로 그것 알게 돼요. 그리고 와서 이 교회는 별로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역동성,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과 이 생동감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놓으면 교회가 항상 시끄럽고 쉽게 분열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발효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빨리 발효시키겠다고 높은 온도에다 갖다 놓고 포도를 그냥 끓여버리면 포도주는 되지 아니하고 포도즙은 돼요. 그건 억지로, 발효는 억지로 되어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무슨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그것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신앙이 발효되어져 가서 생동감과 이 역동성이 넘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일이 자연히 일어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는 말하라 그래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리고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봉사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게 신앙이 발효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당신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하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양 핑계대고 숨기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누가 표창받을 일이라고 그러면 그 서로 자기가 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생동력과 역동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 은혜는 흘러 넘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많이 받으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도 않고 살면 우리는 은혜를 채워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가나안 여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나음을 입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의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채워 흘러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형태로 신실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는 말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는 물 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부어놓고 와서 보면 없고, 부어놓고 와서 보면 없고 그래요. 밑 빠진 독에도 물 안 붓지만 깨진 그릇에도 물 붓지 않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다 깨져갖고 틈들이 다 벌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으면 살살 새버려요. 여기 물 많이 부숴놨는데, 가득 내가 채워놓고 갔다 왔는데 어느 순간에 물은 다 깨진 틈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의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아예 깨어져 버린 그릇 같은 그런 믿음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깨어지지 않는 그릇 속에 물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그릇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깨어진 그릇이 아니면 거기는 어느 순간에 물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 찬 그 그릇에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는, 채워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로마 당국자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로마 당직자에게 올렸던, 황제에게 올렸던 보고서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 문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 문화와 다른 규칙을 지키며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들을 죽이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서는요, 그냥 자녀들 낳고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버렸어요. 로마의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남긴 글이 고대 문헌 속에 있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남겨놓고 가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키우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버려라. 그래서 아주 다반사로 버려졌어요. 여자 아이도 버려지고,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도 버려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아이들을, 자녀를 낳아서 버리지도 아니하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다가 자기 아이로 양육해서 키워요. 그들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같은 침대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성윤리가 문란하였어요. 그들은 육체로 존재하지만 육체의 근과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그들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규정된 법률을 지킵니다. 그러는 내내 법률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조 선교를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지만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삽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으로 취급을 받아 공격을 당합니다. 헬라인에게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오하는 자들을 증오로부터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의 당국자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다가 보고한 문서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고한다면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까요? 왜 이런 보고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채워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은 발효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냥 외쳐대는 어떤 구호가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신앙이 발효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밑빠진 독의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깨진 그릇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거기에 담겨지고 담겨져서 채워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밑빠진 독으로 깨진 그릇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물이 새는 배를 가지고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져 버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이렇게 착한 양심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이렇게 양심이 깨어진 양심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거기는 절대로 믿음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서는 발효되는 것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발효되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대략 15가지의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요.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해요. 세 번째는 서로 기도해요. 네 번째는 서로 책임들을 감당해 줘요. 책임을 져줘요. 다섯 번째는 서로 헌신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 험담하지 아니해요. 여덟 번째는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서로 관용합니다. 열 번째는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서로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서로 진리를 이야기해요. 참을 이야기해요. 서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12번째는 서로 세워줍니다. 13번째는 서로 위로합니다. 14번째는 서로 돌보아갑니다. 돌보아줘요.
15번째, 서로 사랑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 넘치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이 되었고 깨어진 그릇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 서로 정죄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짐을 지지 않습니다. 네 것은 네가 해. 심지어는 내 것도 네가 해.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의 책임을, 짐을 져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 모여서 흉보고 험담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덟 번째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아홉 번째는 서로 관용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는 아주 불친절하고 적대적입니다. 11번째는 서로 거짓을 행하고 삽니다. 그냥 거짓말로만 살아가요. 12번째는 서로 무너뜨립니다. 13번째는 서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14번째는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15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그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78년도에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교양 과목인 역사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서구 교수님이 그 역사학을 가르쳤는데 아주 멋쟁이였어요. 준장발에 파마머리를 해서 다 웨이브지게 만들고 안경도 아주 굵은 테로 쓰고 또 아주 그림도 잘 그리는 그런 아주 멋쟁이 교수였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역사의식이란 그 말 한마디를 써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 첫 시간에 멋쟁이 교수가 와서 그거 하니까 막 교수의 좀 눈에 들어보려고 여기저기서 뭐 역사의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칠판 밑에다 그래요. 역사의식은 널판지나 통나무가 아니다. 역사의식은 작은 송사리이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큰 홍수가 나면 집도 떠널려 가고 이 많은 통나무 널판지들 다 떠널려 가는데 뭔 안 떠널려 가요? 작은 송사리는 저 흘러오는 물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식은 저항이다. 역사의식은 비판이다. 역사의식은 근원을 찾는 것이다. 쫙 써요. 사람 생긴 것이 멋진 사람이 멋진 말만 하니까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수 때문에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역사책들을 참 많이 봤어요. 토인비의 역사 연구도 읽었고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고대 문명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옛날에 봤던 책들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발효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생동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효되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아주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발효되어 차고 넘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고달픕니다. 우리는 늘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발효된 신앙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빌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흘러 넘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밑빠진 독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깨진 그릇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그들에게 어떤 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된 신앙, 우리의 인격 속에서 발현되는 그러한 발효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른 행주 쥐어짜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른 행주 쥐어짜봤자 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무조건 억지로 막 쥐어짜보려고 그래요.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아주 황당한 설교가 있어요. 어느 교회 임직 행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주 축사하시는 분이 그런 황당한 설교를 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 억지로 친 것 때문에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그 후손들이 로마의 고관대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억지 춘향이 노릇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감옥에 갇히고 정죄를 시킨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이몽룡이라고 하는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오죠. 놀부심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또 너무 많아요. 흥부가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잘 치료해 주었더니 박씨 하나를 갖다 주니까 그 박이 열어서 그 박 속에 진귀한 보물들이 다 나와요. 놀부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다리 분질러 가지고 치료해 주면 그 제비가 박씨 하나 물어다 주면 나도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분지릅니다. 그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후렴 구절 마지막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어디를 동행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아니하면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색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로 인색한 삶을 살지 말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로 왔다고 말씀해요. 이 생명의 풍성함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밑빠진 독이 되어져 버렸고 깨진 그릇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첫 번째,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밑빠진 독이거나 깨진 그릇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회개했더라도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 밑빠진 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깨진 그릇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그래 억지로 그런 거 다 한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박 긁어서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심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져 버렸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발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선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채워서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생동감과 역동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항상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 넘쳐서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에 은혜에 인색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믿음 생활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받고 먼저 내가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채워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 넘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 짓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우리의 선한 양심에 채워 흘러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며 도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는 밑빠진 독 깨진 그릇처럼 저희들 살아가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